연락하니라. 아멘. 예, 오늘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는 이 사사기에 기록된 12명의 사사 중에 유일한 한 명의 여자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도 보면 어제는 두 번째 사사인 이 에훗과 그리고 세 번째 사사인 삼갈. 에훗은 오른쪽에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왼손잡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체적인 결함, 단점과 약점 위에 하나님의 강함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는 어떤 우리의 신체적인 제약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단점, 우리의 약함은요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에 그 하나님의 능력에는요 우리가 그렇다고 또 우리가 조건이 좋고 능력이 되고 자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에는 그것조차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 특별히 31절에 이 삼갈도 여러분 소 모는 막대기, 아마도 농부이거나 농사를 짓는 소를 부리는, 그런데 그 농사 짓는 그 막대기 하나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블레셋에는 철이 있어서 1장에서도 여러분 유다 지파가 헤브론과 기럇 아르바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는데 골짜기에는 철을 가지고 있는 철병기, 철을 쓰는 철 무기가 있어서 골짜기 쪽으로는 가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보세요. 나무와 막대기와 그리고 철, 어떤 게 세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도구로 쓰신다면 그 어떤 강력한 그 방패와 그것들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던 그 지팡이마저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홍해를 가르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역사를 주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에게 있었던 무기는요 물매와 돌 5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다윗에게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그가 믿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골리앗의 크기, 그가 가진 무기, 그가 가진 어떤 힘, 이거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힘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어린아이의 손에 있었던 오병이어, 그것도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지고 예수님 그걸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거기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대 사사 온니엘은 이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다사임의 그 지배 아래 8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한 구원자 사사 온니엘을 세워서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압 왕 에글론 18년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또 한 구원자 이 에훗을 세워서, 왼손잡이 에훗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여러분 80년 동안 평안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이 후에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이 에훗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80년의 평온한 시간들이 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하고 더하여진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여러분, 이 하솔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은 여호수아 11장에 보면은 이미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이 측면에서 치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공격하고 이 중부와 그리고 남부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북쪽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이 북쪽에 연합군이 모여요. 이제는 안 되겠다. 여리고도 무너졌고 남부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지고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가 파죽지세로 지금 북쪽으로 올라오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하솔의 가나안 왕 야빈, 이름 똑같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이, 북쪽 연합군이, 그래서 메론 물가라고 하는 거기에 이렇게 진을 치우는데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이 북쪽 연합군이 형성되어지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북쪽 연합군마저도 완전히 다 멸살을 시켜요. 그런데 지금 사사기에 보면 똑같이 그 하솔에서 가나안 왕 야빈, 이름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죄의 쓴뿌리, 죄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방학 때 가서 운동장에 잔디, 잡초 제거해야 되는데 그거 희한하죠. 비만 한번 오면 그대로 또 파랗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밭에 가서 잡초를 제거하는데 비만 한번 오면 어디서 그렇게 풀이 나오는지요? 또 풀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2장에서도 1장에서도 보지만 그 요셉 지파가 루스, 베델을 이렇게 점령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입구를 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너희들 입구를 대라. 그래서 베델을 다, 루스를 다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언약을 맺는데 그 사람을 살려주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도로 나와가지고는 햇사람의 땅에 가가지고 그대로 뭐요? 루스라는 이름을 또 하고 성읍을 짓고 베델을 또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에훗이 사는 동안, 사사로 있는 동안 몇 년이요? 80년. 80년. 이렇게 어쩌면 평온하고 태평한 시간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시간을 뭐요? 방종과 타락과 불신앙과 불순종과 배교의 신앙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금 나타나게 되고요. 이 우리가 끊어내지 못한, 요 정도쯤이야. 요거는, 그런데 그 죄의 뿌리가 자라서 다시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에 아주 굉장히 학대를 주는 그런 세력으로 자라났다는 거예요. 이미.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군대장관까지 두는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를 군대장관까지 두는 아주 굉장히 조직적이고 벌써 국가적인 어떤 이런
조직과 행정과 권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 여러분, 철병거. 이 철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사사기를 지나고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이렇게 가잖아요. 사무엘에 가가지고 사울이 왕이 되고 그의 아들 요나단.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요, 사울 왕과 요나단에게만 이 칼이 있었고 철을 쓸 수 있었고 이스라엘에겐 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짓고 뭐 철을 어떻게 쓰려고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가지고 그거를 좀 빌려온다든지 그 기술을 이용해서 그렇게 농사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하솔 왕, 야빈 왕은요, 철 병거가 900대가 있어요. 지금 말하면요 아주 최신식 첨단 무기입니다. 그냥 병거도 아니에요. 철병거에 지금 말하는 장갑차예요. 그게 900대나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요셉 지파가, 이 유다 지파가 골짜기에 있는 그런 가나안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철이 있어서 못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 철 정도가 아니라 철 장갑차, 지금 말하면 항공모함이고요, 지금 말하면 핵무기예요. 그리고는 보세요. 20년 동안이야. 처음에 사사 1대 사사 온니엘이 나올 때는 8년, 그 다음에 에훗이 있을 때는 18년,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20년이에요. 이게 죄악의 강도가 더 깊어지고요, 그리고 이 어려움과 이 학대, 철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게 20년간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왜 그때까지? 왜 그때까지? 한 달 지나면 안 되나요? 1년 지나면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거 버티는 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8년 버티고 18년 버티고 20년 버티고, 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바로 돌아와야죠.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밖에는 없는데. 지금 코로나가 지금 2년 이렇게 가잖아요. 안 돌아와요. 무릎 꿇지 않아요. 믿음이 아니에요.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에훗이 죽으니까, 1절 에훗이 죽으니까, 그럼 사사가 없으니까, 리더가 없으니까, 온니엘이 죽으니까, 에훗이 죽으니까, 삼갈이 죽으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이게 다른 세대의 특징이었잖아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호세아 선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냥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그게 8년이든 18년이든 20년이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걸 모르니까 그냥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게 인내인 줄 알고, 그게 열심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면, 이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랍비돗이라는 단어는 횃불이라는 뜻이 있어요. 횃불. 그리고 그의 아내 여선지자. 여러분, 선지자인데 나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입.
여선지자가 있고 드보라인데 드보라는 꿀벌이란 뜻이고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사의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여기 재판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사의 그 기원이 되고, 이 사사는 사실 이제 뭐 전쟁이 나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쓰시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 사사의 역할이 뭐냐면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데 이스라엘 재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재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명령한 그 말씀, 그 율법, 그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드보라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게 뭔지, 이 드보라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를 사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갖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뭔가, 계획이 뭔가, 지금 이제 하솔왕 야빈에 의해서 지금 20년간이나 지금 이 철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학대를 받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드디어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 이 번개라는 뜻이 있어요.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장수인 것 같은데요.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 어디예요? 북쪽이에요. 지금 하솔왕 야빈이 이제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불러다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수사 의문문인데요.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 명령을 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다, 이제 너에게 전한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너를 선택하셨다 라고 지금 통보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지금 하솔왕 야빈이 통치하고 있는 갈릴리 북쪽이에요.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 자손 중에서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 다볼산 이제 북쪽의 갈멜산 근처에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은 이제 7절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면요, 드보라가 아니에요. 내가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들을 기손강, 여러분 갈멜산 밑으로 이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를 잡아서 기손 시내로 가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거기에요. 지가 갈멜에 이 엘리야를 통한 영적 전쟁이 있었던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20년간 철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사사인 드보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뭐냐? 너 이제 갈릴리 땅에 있는 그 바락을 불러서 다볼산으로 옮겨라. 그럼 나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 하나님 왕, 나는 이제 시스라와 그리고 그의 병거들을 이끌어서 다볼 시내로 보내게 될 텐데 거기에서 이제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제 너의 손에 이 드보라와 바락의 손에 넘겨줘서 뭐요?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이 말씀의 메시지를 탁 주시는 거죠. 모든 게 준비됐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에게 말씀 주시고 계획을 주시고 뜻을 주시고, 그리고는 바락을 불러오고, 그리고 너희들도 이 10,000명을 모아서 와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시스라와 병거들은 이 기손 시내로 불러서 거기서 내가 계획이 있다, 넘겨주겠다, 너희들이 승리하게 하겠다, 이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8절에 보니까 바락이 그에게, 드보라에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반쪽 순종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환경과 상황과 조건, 말씀드렸죠. 2대44, 3대44 봤잖아요. 장애인, 왼손잡이, 단점과 약점이 있고 어떤 신체적 한계 상황이 있는 그 왼손잡이 에웃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소모는 막대기, 농부, 평범한 사람, 그 삼갈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 도구가 어찌됐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바락은 뭘 본 거예요? 지금 철병거를 본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이 조건을 보고, 그들의 무기는 최첨단 무기예요. 핵무기예요. 장갑전차예요. 미사일을 쏘는 폭격기예요. 이스라엘에겐 철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사람만 10,000명이에요. 누가 있다는 걸 몰랐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찬송했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철병거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 배후에서 다 말씀은 드보라를 통해서 다 계획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역할들, 바락의 역할, 드보라의 역할 다 배후에서 하나님이 조정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믿음은 그걸 보는 것이죠. 믿음은 그 말씀 믿는 것이죠. 믿음은 환경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락이 여기서 굉장히 큰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바락의 믿음이었어요. 9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바락을 쓰셔서, 바락을 쓰셔서 이 하솔왕 야빈과 이 군대 장관 시스라, 철병거, 이거 다 영광 받으시려고 다 계획하시고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바락의 믿음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바락은 아직도 철병거를 보고 있고, 바락은 상황과 조건들을 보고 있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시, 이제 내일 새벽에 보시면은 시스라가 결국 여인의 손에 죽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쓰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쓰실 때가 있어요. 믿음만이 그 영광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환경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조건 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믿음으로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잘 오늘 분별을 해보세요. 그 끝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보면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고,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오늘 말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보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 누구 말도 아니에요. 말씀. 계속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에웃이 죽고 삼갈이 죽고 온니엘이 죽어서, 리더가 없어서, 사사가 없어서 그들이 죄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성경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20년 30년 직분 가지고 하나님을 몰라요.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정말 셀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꽝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니엘도 세우시고 에훗도 세우시고 삼갈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 사사를 세우시는 사람의 한계와 신체적인 조건, 상황들 이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들 그들을 쓰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온니엘이 죽고 에훗이 죽고 삼갈이 죽어서 사사가 죽어서 리더가 없어서 악을 행하고 죄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기에 그들은 죄를 먹고 마시는 그렇게 80년의 평온한 시간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 오히려 타락하고 방종하고 죄를 더하는 그 악한 시대로 살아가는 주여 영적 사사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하나님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주여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 보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